자,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힘써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위해 더 힘써야 한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어야 할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까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볼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두드리는 것을 보아라고 하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들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 공동번역으로 똑같은 구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들으라는 얘기는 지금 듣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들으라는 얘기는 지금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밖에 있다는 얘기.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주님을 믿으면 믿는 거지라고 말하는데 나의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바깥에 계시는가? 저는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훌륭한 신앙이고요. 여러분 다 주님을 매우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누려지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신앙생활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열심이 참 탁월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누려지고 있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지탱하는 신앙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이 그저 우리의 열심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날마다 때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이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모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삽니다. 그죠? 가족끼리 지금 한 집에 사시죠? 또 생각해 보십니까? 함께 살고 있나 우리가? 서로 대화는 잘 되시죠? 서로 말은 잘 통하죠? 말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아우 답답해.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그럽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가장 어려운 것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데 왜 다툽니까? 흔히들 사랑하지 않아 다툰다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다투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최소한 다툰다는 것은 아직 상대에게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다투지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살지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서로가 충분히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다투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하지만 서로 다투는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되거든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된다고 서로. 그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한 집에 있지만 정말 주님과 내가 정말 소통이 되고 있는가? 언제나 내가 주의 음성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가?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주의 음성, 우리에게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실 때인데 이제 그 주님이 내 바깥에서 두드리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거하고 나와 함께 누려지는 주님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 주님을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때때로 성도들이 그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아니, 예수 10년, 20년 잘 믿었는데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 열심으로 견뎠는데 이제는 한계에 온 거예요. 한계에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건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참 기도는 뭔가 좀 은사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뭐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 있는 분이 듣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아주 특별한 것처럼 여겨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냐고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못 들릴까? 주님은 그냥 믿는 거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냐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음성을 안 듣고 사냐고요, 여러분. 주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동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은 말씀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그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참 답답한 건 그거예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데 왜 음성이 안 들리냐? 제가 이 가로막고 있는 우리 신앙의 큰 한계가 뭐라 그랬죠?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를 사랑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인 줄 알기만 하면 어디서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선하신 인도를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자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될 것이고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마치 내 굳어진 팔이 굳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꾸준히 훈련을 하면 다시 근육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도 회복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굳어진 거예요. 무엇에 굳어졌습니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 굳어진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더라. 거룩하여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공부하면서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지요. 사실 이 본문이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인본주의 설교로 이용됩니다. 그냥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열매 맺는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지라는 막연한, 그래서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뭔가 양보하고 이런 정도의 말로 우리가 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큼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렇게 한 알의 밀, 이 밀이 하나 있는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농부들이 그렇잖아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한 알에 심죠. 심으면 그 땅 안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이 밀이 그 껍질이 단단하죠. 어디나 모든 식물의 그 껍질은 단단합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땅 속에 심으면 거기서 수분과 결합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이 밀의 겉껍질이 이제는 다 상하여서 문드러져서 상해서 벗겨지겠죠. 그러면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쏙 씨앗이 뿌리를 내리겠죠. 그리고 잎이 돋겠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죠. 그와 같이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이게 그대로 있으면, 즉 이 겉껍질이 무너지지 않고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끝내 그 안에 있는 씨앗도 같이 그건 상한다는 거죠. 그죠? 썩어버리겠죠.
적당한 때에 이것이 빨리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내 둘 다 상하고 말겠죠. 썩고 말겠죠. 그런데 적절한 때에 이 겉껍질이 벗겨지면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겠죠.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알의 밀도 겉껍질과 속 씨앗이 있듯이 우리 사람도 크게로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사람, 육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 육적인 사람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이 무너져서 내 영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육적인 삶을 구별해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이요, 그게 성결한 삶이고, 그게 우리의 구별된 삶이 돼야 돼요. 육도 충만하고 영도 충만한 법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자의 삶입니다. 기도자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만은 세상과 사람을 덩지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되풀이되고 깊어지고 많아질 때 비로소 내 영은 충만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잖아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렸지만 어린 사무엘은 밤마다 주의 성전에 머물 때 어느 날 그 육이 무너지고 영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도 생활을 더 유지하고 시간이 나면 더 기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저의 목적도 이제는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이곳까지 제가 주님의 사명을 달려올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이고요. 앞으로 나의 사역도 주님은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의 수준은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듣는 음성이 되자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왜 정말 나를 구별되게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어떤 한두 분의 요령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테니스를 친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테니스 치요? 그러면 그 1시간만 말하면 다 알아듣고 되죠? 왜 표정이 전혀? 어떻게 하면 내가 테니스를 칠 수요? 그러면 1시간만 잘 들으면 되죠? 안 되지요. 테니스를 치려면 기본적으로 근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반복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신앙생활을 무슨 요령으로 별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을 책 한 권 본다고 됩니까? 자기 개발서 한 권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하는 것과 나의 태도를 바꿔가야 됩니다. 일생을 단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 한 권 본다고 처세술 한 권 보고 자기 개발서 한 권 보고 그래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런다고 인생이 바뀌어지던가요?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어디 가서 요령 배워가지고 인생을 바꾸겠다고 그건 로또 복권을 붙들고 인생 바꾸려고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시간을 들이고 반복해서 내 삶을 단련시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시켜 가는 것이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세상 소리가 닫혀지고 하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내 삶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다는 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생각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 우리가 관리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갈 것이에요. 자, 4가지 말씀 좀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더 나를 구별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순간을 저는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찰나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2014년 12월 초에 한 번도 모르던 이 한빛교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려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너는 금식해라. 너는 이 부흥회를 금식하고 해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 주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그냥 그렇고 그런 시간으로 흘러갔겠죠, 그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너무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금식하고 해라. 금식하고 해라. 저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 인생의 더 놀라운 사건은 2012년 11월 20일 너는 40일 금식해라. 저는 지금도 그 40일은 힘들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그것이었다. 남이 잘해도 아멘 좀 해요. 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제 인생에 나는 밥을 먹으려고 하수도 육신의 갈급함 때문에 그 한 끼 밥을 먹겠다고 주님 밥 줘서 고맙다는데 주님이 밥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 먹냐니까 40일은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이었죠. 그 40일 금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니까. 그러니까 만일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기야 뭐 여러분이 남의 인생이 무슨 심각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돌아보면 잘했다. 참 잘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 그때가 내 그 음성을 듣게 됐던 거. 뭐 이런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이 제게 발길을 돌리게 하셨고 생각을 바꾸어 주셨고 꿈을 꾸게 해 주셨고 선포하며 기도하게 했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 자신의 인생의 10년, 20년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셔놓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육이 죽고 영이 살며 그 사람이 죽고 속 사람이 살며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은혜가 오늘도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지금 모리아 산에서 아들에게 칼을 꽂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죠. 예. 기다리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 만일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이삭은 어떻게 되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얘기해요, 빨리.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철회할 수 있어, 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번제로 드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치는 거지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원한 것은 네가 아들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기를 원했는데 과연 너는 아들을 드릴 만큼 나의 말을 두려워하며 따르는구나. 멈추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드릴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척만 하면 된다. 왜 아멘이 안 될까?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요, 깨닫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삭은 바치는 척만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해? 진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바치는 척만 한 거예요, 여러분. 흉내도 못 내나? 여러분, 흉내도 못 내요? 흉내도 못 내냐고, 여러분.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흉내라도 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헌금하면 내가 망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까요, 우리를? 갑자기 물질 얘기 나오니까 확 놀래죠, 지금. 나도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 헌금하면 나는 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결론을 말합시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실 분일까요? 아멘이죠. 아브라함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결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일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삭을 잃을 뻔했거든요, 여러분. 그죠? 이삭을 잃을 뻔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런 질문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 이런 질문하면요 다들 그럽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게 하나님 뜻이지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정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다, 이거 하라 그랬다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원하면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의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들려왔단 말이에요. 생각지는 들려왔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우선 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냐면, 모세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에 가서 우리들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모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가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야, 이 노예들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들을 아무 생각 못하게 더 고되게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감독관들에게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일감을 더 많이 주어서 고되게 일을 시켜랍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감이 많아져서 감독관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일감이 많아졌냐? 그러자 감독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너희들을 광야로 가서 예배하는 백성 삼아라고 그랬어. 왕이 노예에서 이 일을 시킨다니까 그들은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 잘 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왔어?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는 거 맞죠? 그러니 모세는 아니 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출애굽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다. 그러면 출애굽은 바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다는 방법과 정보만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정보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걸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누가 하냐에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정보와 어떤 내용, 어떤 방법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저는 처음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에 가는 공부를 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궁금했는지요.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뭘까? 저도 사실은 저에게 처음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환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방언 기도는 어떤 걸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저에게 궁금했던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뭐 기도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닥치는 대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다, 야,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까? 근데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아직도 자기 생각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지, 교회 다녀야 되지, 예배 드려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라는 자기 생각의 믿음을 가지고 허덕허덕 달려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안 다니기도 하는 걸 저는 이해를 잘 합니다. 힘들면 좀 쉴 수 있는 거지 뭐. 다 자기 신념의 신앙입니다. 자기 생각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떠나라고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라고 떠날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생각의 신앙은 조금만 상처를 받고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갑니다. 이래서 교회 안 다녀, 이래서 예배 안 드려, 이래서 안 나갈 거야. 자기 생각의 신앙이죠. 하나님 믿어야 되지, 예배 드려야 되지, 생각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각의 신앙을 뛰어넘었어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건너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저 천성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누구에게 듣고 배운 생각의 신앙이 아니고 내 신념으로 다지는 신앙이 아니라 경험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반드시 세상의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저희 좀 구원해 주세요,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은 다윗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하면 그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질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올 겁니다.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 전쟁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그러자 정말 걱정했던 대로 사울이 소문을 듣고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붙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일라에 오면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 같습니까? 왜? 다윗이 판단해야 되니까. 여기 머물러야 되는지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 주었는데 저 사울의 군대가 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뭐 하라고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면 그들이 사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렵게 도와주었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은 아멘이시고 감사합니까? 성질납니까? 성질나지요, 여러분. 억울하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하고도 억울한 게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그러고 많이 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만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사울이 왔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여기 다윗 있어요, 잡아가세요, 그리고 다윗을 내주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많은 그 불의함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합니다. 그일라의 사람들은 너를 넘겨주고 남아. 여러분 뉘앙스를 아시겠죠? 제가 차마 설교 시간이라 적나라하게 말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라시고, 정말 난 이럴 때 정말 답답해 아주 그냥. 여러분 입으로 좀 해볼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여러분 버전으로 좀 해봐. 속 시원하게 정말. 어?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 무엇이 넘기리라. 눈치챘어요? 좀 시원하게 말해볼래요? 그 가로 그 땡땡은 너를 넘기리라. 뭐죠 땡땡은? 주여.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면 안 되지, 이건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마땅히 그럴 수 있어. 너는 그들을 도와줬지만 그들은 너를 넘길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이 하면 억울하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에 계신 그분도 그럴 수 있답니다. 아멘.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사람이 이럴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올무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믿었는데 누굴 믿냐고. 그러니까 믿은 게 잘못이야,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지 왜 사람을 믿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시험에 빠졌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은 너를 넘겨줄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이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상처받았단 말은 나는 기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큰 자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다윗, 사람으로의 상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는 목숨 걸고 도와주었는데 그들은 헌식자 버리듯이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너를 넘길 거야. 그 가로 그 땡땡은 넘길 거야. 그럼 우리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아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해 못할 일이 많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깨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는 건너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만이 사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바알 신앙과 맞서 싸우다가 끝내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홀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모든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건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가 굴러기 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승리상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엘리야야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의 어려운 자를 남겨두었다. 여러분, 우리 아무도요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죽어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죽고 싶지는 않으셔서 아멘은 안 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죽어도 하나님의 사명은 놓지 않습니다. 사명이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쉬우면 그건 사명이 아니라 내 취미생활입니다. 제발 주의 일을 취미삼아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 남아서 하고 할 일 없어 합니까? 우리는 정말 큰 착각을 합니다. 주의 일이 취미생활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종교 놀이터로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의 이름으로 놀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죽기 살기입니다. 여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이터 오셨습니까? 교회는 종교적 놀이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사명이 취미삼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주의 사명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고 이 사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로에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고백했듯이 저희 교회가 올해로 3월 이틀이설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냥 한 해 우리 기도학교는 사모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너무 고생들 하셔서 우리 사모님들 한번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트릿입니다. 재충전한다. 이런 뜻으로 사모님들 모시고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첫 해. 저는 뭐 조직적으로 제가 이걸 일해하고 이해하고 삼해할 거다? 저 그렇게 조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사모님들 우리가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냥 단순한 생각 가지고 모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함께 사모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사모님들이 고백을 들었지요. 한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번 제주도에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려왔다는 거죠. 개척교회 15년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교회는 불어나지 않고 주일이면 주방에서 밥한다고, 예배 시간에는 애기 본다고, 예배 마치고는 교회 청소한다고, 1년을 견디면 괜찮을까? 2년을 견디면 괜찮을까? 5년을 견디면 괜찮을까? 시간이 가면 교회가 나아질까? 15년을 바라보았지만 개척교회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나이가 드니 몸은 더 힘들어지고 마침내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괜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는 그 마음으로 왔다. 그러면서 우시는데 저도 당황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모님의 고백이 시작되자 그 한 분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그런 속 아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눈물바다가 됐지요. 목회 현장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겉으로는 목사님, 사모님 하지만 그 속은 오늘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의 목숨도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살아서 그만둔다기 못하고는 죽으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이 모임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이 모임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이 사모님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마음이 다 죽어 있는 이분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한 분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학교 오래만 하고 그만둬야지. 목자 오래만 하면 그만둬야지. 찬양대 오래만 하면 그만둬야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바빠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거룩한 사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명을 아무나 줍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에 불러주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린 일 왜 시킵니까? 그래요. 힘들어야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쉬우면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힘이 들어야 기도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명은 힘든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힘써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저 천성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축복하기는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서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